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십자가 걸린 이 드림청 컬러가 바뀌었죠. 우리 이제 성탄절부터 시작되는 절개는 보통 흰색을 씁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면 붉은색, 초록색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흰색은 예수님의 탄생, 거룩함과 순결함,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붉은색입니다. 또 우리가 초록색도 많이 사용하죠. 일단 크리스마스 트리가 초록색이잖아요. 이거는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흰색, 또 초록색, 또 빨간색, 또 이제 골드도 쓰죠. 골드는 뭐예요? 왕, 금, 황금,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 또 이 황금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게 예쁘게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지만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색상 하나하나가 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색깔들입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시들지 않는다. 에버그린이다. 초록색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황금이다.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거룩한 분이시다. 흰색.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 하나,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를 보면서도 우리 모두 눈과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새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저는 가끔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제가 일부러 사서 읽을 때가 가끔 있어요. 옛날 옛적 언덕에 나무 새 그루가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굉장히 귀엽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언덕인 이 새 그루의 나무는 각각의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부자 나무가 되는 거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이게 첫 번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의 꿈은 무엇이냐? 내 꿈은 힘센 나무가 되는 거야. 나는 힘이 센 나무. 그래서 온 세상에 왕을 태우는 배가 될 거야. 이게 이제 두 번째 나무의 꿈이었어요. 세 번째 나무는 어떤 꿈을 가졌을까요? 세 번째 나무는 굉장히 이렇게 한가하게 서 있었어요. 나는 그냥 내 꿈은 그냥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을 거야. 그래서 계속 자라서 제일 높은 꼭대기까지 갈 거야. 하나님이 계신 높은 꼭대기까지 나는 이르를 거야. 이것이 이 새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고 바람을 맞고 비를 먹고 햇빛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벌목꾼들이 이 언덕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를 도끼를 탁 쳤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무가 쓰러지죠. 쓰러지면서 나 이제 부자 나무가 된다. 그리고 퉁 쓰러졌어요. 두 번째 나무가 또 쓰러집니다. 어떻게 쓰러집니까? 이제 나는 왕에게 인사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퉁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무는 나는 이곳에 있고 싶었는데 나는 계속 이 언덕에 있으면서 계속 높이 하나님께로 가고 싶었는데 도끼자리가 그 밑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나무는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이제 내 꿈은 사라졌어. 끝났어. 이렇게 세 나무가 각각 밑둥이 잘렸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목수의 손에 달려가서 막 다듬어지고 깎이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그런 보석함이 되나 보다. 그런데 이 나무는 깎이고 다듬어진 채로 누구에게 팔려가느냐? 바로 여관집 주인
마국간 주인에게 팔려가요. 그래서 마국간에게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튼튼한 여물통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물통 아시죠? 짐승들의 밥그릇이 여물통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무는 짐승들의 그 냄새 나는 것과 그런 여물통으로 쓰러져 있으면서 이렇게 절망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 살아야 하다니 나는 끝났어. 너무 속상해. 나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러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두 번째 나무는 배 짓는 목수에게 갔어요. 두 번째 나무의 꿈이 뭐였죠? 나는 힘센 나무가 될 거야. 나는 왕을 태우는 나무가 될 거야. 그런데 이 배는 다 만들어져서 어디로 팔려가느냐? 고기잡이 선주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밤에 새벽에 바닷가에 나가서 풍랑을 맞으면서 고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현장에 이 배가 놓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나무도 실망했습니다. 아, 나 너무 피곤해. 밤마다 새벽마다 끌려나가는 거 너무 피곤해. 이렇게 초라한 사람들을 태우고 살아야 하다니 나 너무 실망스러워. 나 너무 속상해. 이렇게 두 번째 나무도 탄식을 합니다. 세 번째 나무는 어땠을까요?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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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닿기를 원했죠. 그런데 어느 날 벌목꾼이 밑둥을 잘라버린 거예요. 잘리는 순간부터 내 꿈은 사라졌어 라고 절망했죠. 더 마음 아픈 건 뭐냐? 아무도 그 나무를 다듬어 주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와서 사포질도 해주지 않고 다듬어 주지 않고 매끈하게 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쓰러뜨리더니 갑자기 많은 사람이 달려와서 마구마구 못질만 합니다. 그러더니 가로로 한 자락, 세로로 한 자락 그렇게 나무를 덧붙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 나무가 모두가 다 자기의 꿈이 꺾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모두 다 내가 꿈꾸었던 일, 내가 소망했던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다 무너지고 다 깨지고 다 사라졌다. 보석함이 되고 싶었지만 어두운 그런 어둠의 냄새나는 곳에서 그리고 비린내 나고 배울 것 없는 사람들을 태우는 고깃배로 그리고 높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다다르고 싶었지만 그저 밑둥이 잘린 채로 십자가로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끝났다. 내 희망은 없어졌다. 나는 이룬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작을 하시는 것처럼 이 세 나무는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니요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영주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어물통으로 있었던 이 나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게 됐죠.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품어야 될 참된 보물이 이거였구나. 나는 보석상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감격을 합니다. 또 새벽마다 밤마다 풍랑을 맞으며 배우지 못하고 비린내 나는 이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 이 초라한 사람을 태워야 되는 하잘것없는 배가 되었다고 탄식하던 이 배는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타셨는데 멀미를 할 만큼 풍랑이 일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바다야 잠잠하라. 폭풍아 멈추어라. 그래서 이 배는 알았습니다. 와, 내가 왕을 태웠구나. 만물을 통치하는 왕을 태웠구나. 나는 되었구나.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나무 하나가 더 남았죠? 몇 번째 나무예요? 세 번째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그 언덕에 있고 싶었어요. 무럭무럭 자라서 하늘 끝까지 닿고 싶었어요. 근데 밑둥이 잘렸죠. 그럼 아무도 다듬어 주지 않았죠. 그런데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가 벌린 이 십자가 모양 위에 한 사람이 마구잡이로 눕혀졌고 거기에 또 다른 못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는 피가 그 나무를 적셨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나무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듬어지지 않았고 그 언덕에 있고 싶었지만 있을 수 없었는데 이 피를 내가 발음으로 내 몸을 이 피를 흘려 적심으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미 높으신 하나님에게 다다르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었구나. 결국은 새 나무는 자기가 소망하던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나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던 모든 것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뭡니까? 내 계획이 무엇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계획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큰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곳에서 높은 자리까지 이르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자리를 옮겨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다. 나는 존귀한 자가 되어서 존귀한 것을 품에 품기를 원하지만 허름한 곳에서 허름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아름다운 보석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게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석을 담아야 보석 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에게 금칠을 하고 금태를 두르고 다이아몬드를 박아도 거기에 여물을 담으면 그냥 여물통입니다. 그러나 나무여도 거기에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죠. 새 나무의 이야기 속에 과연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그 비전과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또 무엇이 결국 그것을 이루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긴 책이잖아요. 66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도대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구원 이야기가 나오고, 구원을 말하는 끝자락에 막 심판의 메시지가 따라와서 사실은 뭐가 심판이고 뭐가 구원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읽다 보면 심판이고 읽다 보면 구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심판, 이렇게 막 교차로 기록되고 있는 책이에요.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통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방은 이방대로 통으로 묶어서 말씀하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이방을 향하여서 복을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말씀하기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긴 심판의 이야기 속에 틈틈이 회복의 징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읽다 보면 읽었는데 어려워요. 읽었는데 결론이 뭐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 또 6장에 있는 것을 기록을 보면 남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기록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 이 왕이 죽을 때 왜 이사야를 불렀느냐?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 여러 왕 중에 손꼽히는 왕입니다. 이 왕은 굉장히 치세를 잘한 왕이에요. 국가를 잘 다스린 왕이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또 물 웅덩이를 파서 관계수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드는 것이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이런 치세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남유다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야말로 부국강병을 이루는 왕이 바로 이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다 하나님 앞에 잘 갔으면 좋았겠지만 이 우시야 왕의 끝은 뭐냐?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제사장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분향할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향을 들고 성소로 진입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다 막았죠. 그런데 뿌리치고 기어코 하나님 앞에 선을 넘어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그걸 막으셨죠. 동시에 그는 나병을 얻어요. 그래서 통치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궁궐에 갇혀서, 별당에 갇혀서 나병의 신세로 지냅니다. 그런데 나병이 되었지만 자기가 직접 국가를 다스린 일은 멈추지 않아요.
그 아들 요담 뒤에서 섭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섭정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왕이 있지만 뒤에서 실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제를 막 살리고 외교적으로 힘을 얻고 군사적으로 막 팽창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왕을 어떤 왕이라고 생각하죠? 훌륭한 왕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제일 큰 이슈가 뭐예요? 경제를 살리자입니다. 그리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를 살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부국 강병을 이루는 거는 굉장히 좋은 왕의 덕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큰 충격입니다. 그때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외적으로 보면 너무 나라가 발전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힘을 키우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시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적으로 타락하는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나님은 보시고 고발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심판과 그러나 종국적인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9장까지 오는 거예요. 이 9장에 걸려드는 왕이 누구냐?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1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스 왕의 실패와 어두운 영적 상태. 7장을 시작하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그러니까 우시아가 죽고 그 다음 요담, 그 다음이 이 아하스입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미 국가적으로는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며 둘이 연합하여서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여기 뭐라고 나오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았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초조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징조를 구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기도하라. 구하라.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들으면 굉장히 신앙적인 말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줄 테니까 나는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 구했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왕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바라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냐? 아수르를 불러야 되겠다. 내가 아수르를 불러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게 바로 이 아하스 왕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군사적인 동맹을 맺도록 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가서 구하고 그의 징조를 구하기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판단이 더 힘이 있다. 이렇게 이 아하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진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징조를 주시느냐?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십니다. 7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던 바로 그 말씀이 이 아하스의 불신앙 앞에 하나님이 징조로 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아이가 성년이 되기도 전에 이 아이가 살이 분별할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에브라임과
아람과 이런 동맹국들이 그가 성인도 되기 전에 다 망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봅시다. 언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갖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처녀가 지금 남자도 없고, 그렇죠? 이스라엘 풍습대로 따르면 약혼에 대한 얘기도 없고, 결혼에 대한 얘기도 없고, 임신에 대한 얘기도 없고, 무턱대고 아들을 낳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다 빠져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과정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결론으로 진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징조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미래, 시간, 할 일, 결과 다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 과정이 있죠. 저 가만히 있는데 아들 낳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샘플이 돼서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다스려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한다. 이거를 이 징조의 말씀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징조의 말씀을 믿기보다 정치적인 동맹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의 이런 결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8장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씀을 읽진 않겠지만 무당과 점수를 찾아서 앞으로의 일을 물어보는 행동을 합니다. 그 뭐예요? 점치는 거죠. 술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미래를 내가 거기에다가 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삶이 되느냐? 고통과 흑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가장 큰, 너무너무 큰 좌절의 말씀, 멸망의 말씀이 이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절망과 또 비통과 이 하나님의 경고, 그 심판 앞에 놓여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선택을 하였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들은 굶주릴 때 격분할 것이고 땅을 굽어보아도 아무리 땅을 살펴보아도 너희들의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흑암과 환난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그래서 더 심한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심한 흑암으로 너희가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구절에 갑자기 어떤 반전이 일어나느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바로 한 절 앞에 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딱 장을 넘기자마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고 흑암이 없을 것이고 빛이 비치리라. 아무런 이유와 과정이 없어요. 뭐 때문에 이럴까? 어떻게 갑자기 반전의 말씀이 주어지는가? 아, 예수님 오시면 다 그렇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의 사건을 알고 있고 우린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건 다 예언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이고 징조의 말씀일 뿐 그 땅에서 이루어진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가? 두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두 아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7장에서 아하스를 만나러 갈 때 첫 번째 아들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장에서 그들에게 막 흑암이 깊어질 때 두 번째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스알야숲입니다. 무슨 뜻일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막 쫓겨나가고 양쪽으로 공격당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희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막 지금 너희가 망하고 공격당하고 쫓겨나야. 그런데 이름을 딱 보니까 이사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아들의 이름도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가 있으나 항상 그 핵심에 뭐가 남아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시고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다 쫓겨갔다가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땅에 남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땅에 남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죠. 북이스라엘도 공격하고 아람 베가 왕도 공격하고 다 나중에 아수르 블레스 누구죠? 바벨론 다 공격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거죠. 잘 생각해봐라. 남는 거는 이스라엘 너희가 남는다입니다. 아수르도 멸망했고 결국에 바벨론도 흔적이 없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는다. 다 죽고 몇 사람 남아서 그들이 와서 회복한다의 의미는 작은 의미이고 결과적인 의미는 뭐냐? 너희가 남는다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수르, 바벨론 그들의 힘을 가진 자가 남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공격당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남는다. 이거를 이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는 자가 이기는 자 아닙니까? 남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 좀 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할살랄 하스바스. 마할살랄 하스바스. 제가 예전에 신대원 가려고 여러 개의 고시를 봐요. 노예 고시도 보고 학교 시험 보기 전에 원서를 쓰기 시작한 고시를 보는데 그때 시험 문제 하나가 이거였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썼어요. 자,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라. 맞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이름이 주어졌을 때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결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 너희에게 노략이 임할 거야. 너희는 다 빼앗길 거야. 아수르에게 뺏기고 바벨론에게 다 짓밟히고 다 빼앗길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뒤에 가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질했던 너희들이 노략당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경고하지만 경고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가 있으나 결국은 너희들이 이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고 희망이 꺾이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실패와 실수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내 망하는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시스템의 과정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은 경고이지만 심판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들이 남고 너희들이 노력했던 자들을 노력하는 자가 된다라고 미래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래서 이사야의 두 아들, 왜냐하면 이사야가 8장에서
내가 이 이름이 너에게 징조가 될 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 9장 6절에서 드러나는 거죠. 한 아기로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다윗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아기라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는 하나님의 징벌 중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나병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거는 뭘까요?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손이 끊어지는 거죠. 더 이상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주었던 저주도 그들의 후손이 없을 것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하나님의 징벌은 후손이 없는 거예요. 가문과 약속과 기업을 이어갈 자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너에게 한 아기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다는 거 뭘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비록 지금 이런 상황을 지내고 있지만 너에게 여전히 미래가 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할 여지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포로로 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또 빼앗기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너희가 남는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노력질하는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주신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한 아기의 탄생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이 아기인가? 그래서 아기의 탄생이 있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한 생명이 태어날 때 기억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또 한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또 기억하는 거죠. 새기고 기억하게 하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그들에게 약속으로 남아있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한 아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우리에게 왔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오는 그 한 아기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날을 기뻐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성탄일입니다. 근데 이 아기는 어떤 아기죠?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본 것처럼 무력하고 힘이 없고 초라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결국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그에게 통치권이 있다. 이 뜻입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네 스스로 자기가 막 가서 노력해서 찾아오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미 그 어깨에 메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서야 비로소 그 아기가 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 아기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쭉 기록이 되죠. 이름은 여기서 말하는 이름,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말해주는 게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임마누엘. 아, 그분이 어떤 분이지? 그럼 이름 말해주면 돼요. 그분이 누구시지? 그걸 말해주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이 뭐지? 라는 거는 그분의 본질과 속성이 뭐지?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거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기묘한 묘사라. 수식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한 아기는 인간적인 지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맡기신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결국 이 모든 이름의 하나의 총칭은 뭡니까? 그 한 아기는 우리에게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한 아기는 우리의 구원자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 그 한 아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는 바로 그분이다.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고통과 절망에서 즐거움으로, 전쟁에서 화평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한 아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아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래도록 예정되고 예표되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한 아기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한 아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이 무궁하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뭐죠? 한 시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질 하나님의 나라이다. 세상 왕국은 권력과 정세와 이런 변화와 이런 한계 속에서 흔들리지만 메시아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을 말해주는 표현이 다윗의 왕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영원하게 하리라. 그 다윗의 왕자가 바로 한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 이사야가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그는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 성취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열심. 이 열심이라는 단어의 속뜻은 질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투, 꼴보기 싫고 시기하고 내 마음도 속상하게 하고 상대의 마음도 아프게 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 이 질투는 뭡니까? 내 백성을 결단코 거짓된 것에, 헛된 것에, 우상에, 썩어질 것에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걸 여기서 열심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모 있으십니까? 절대로 없죠. 목숨을 걸고라도 내 몸이 부서져도 찾아가서 건져오는 게 부모입니다.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미래를 말씀드렸죠. 확실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 그러니까 확실한 미래라는 것은 그것이 누구 손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 그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어떤 세상의 변화나 문제라도 바로 이것을 계획을 무너뜨리거나 꺾을 수 없다.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마치 그 울타리를 벗어날 것처럼 살 때도 있어요. 아니면 나의 잘못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우리가 쫓겨났는가? 라고 좌절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 다 하나님 품에 우리를 안고 있다. 그것이 여호와의 열심이다. 언덕에 있던 새 나무가 다 자기들의 소망은, 희망은, 꿈은 다 꺾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장 귀한 것을 담고 가장 힘센 왕을 모셨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는 그 삶을 이루어냈죠. 나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쓰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나의 열심으로가 결리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끝끝내 선택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 아기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 이것이 드러나는 증거하는 이 예수의 탄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시작하는 소망을 갖고 오늘 한날을 기쁘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한 아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한 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저를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더더욱 준 약속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